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주 거창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리워하는 연인끼리 또는 가족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돼가는 그런 과정,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서사고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역사의 전개가 아니더라도 그것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가장 많은 작품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뻔하고 단순한 주제가 단지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나온 것인데, 주인공이 서로를 알아가고 또 마음을 확인해가는 몸짓, 또 대화, 발언, 그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대로 독자나 관객에게 전해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에는 신비함이 깃들여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삶의 감동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삶이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풍요하면 어떻습니까? 참다운 목표는 내가 나 아닌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과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기적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전에는 그 존재유비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존재유비라는 건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비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비유로 보았는데, 그 현대적인 해석들은 그것을 관계유비로 봅니다. 세 분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합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그 관계의 유비로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그 관계가 바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심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만나고 그리워하는 본성을 가졌고,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관계를 복원하려는 갈망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는 아픔이 있고 회복을 고대합니다. 화해란 이런 관계의 회복, 관계의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해의 십자가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힘으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화해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그런 원한과 갈등, 그것으로 그 사람은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가능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만나고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그 스케일은 그 하나됨이 너와 나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만유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판톤, 판타,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판 그러면 히라보로 모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 그러면 테온 하는 건 세오스, 그래서 신을 얘기하는 거고, 판 그러면 모든 신이 여기 다 거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접두어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 판톤, 판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왜 꼭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 하여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제가 열흘 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한 15% 정도는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잘 지났는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오한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겨울옷을 껴입고 잤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너무 더워갖고 막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그런 일들이 좀 한나절 정도 반복됐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우리 몸의 체온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그 기능을 공격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정온 동물이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그래야지 몸이 돌아가는 그런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온도가 뭐 40도, 50도가 되든 아니면 영하 몇십 도가 되든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것 자체가 이 생명의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1도 정도 계속 높은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럼 몸에 병이 납니다. 그 견딜 수 없어요. 1도지만 굉장히 몸이 갖는 데미지는 크게 되는 거죠.
3도 정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간다. 그러면 뇌사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망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방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대류하고 흐르는 것에 따라서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약 한 수만 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1도씨 정도 빙하기를 거쳐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1도 올라가는데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150년 동안 산업화가 급격히 되고 막 사람들이 이 공장을 만들고 뭐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수만 년 동안 올라온 그런 정도의 기온이 상승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속도라면은 30 내지 40년 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도 2도 정도를 훨씬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100년이 되면은 3도씨를 넘어서 많게는 6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수많은 육지들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제일 큰 위기는 우리가 먹는 거는 담수잖아요. 이 물인데 물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물을 얻는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농사도 안 되고 뭐 작물들이 다 안 되겠죠. 곡물값이 굉장히 폭등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도 지금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감 못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코로나보다도 곡물 때문에 굉장한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현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살아남을 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이러스 퇴치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인류는 지금 생태계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입니다. 그 지구 자체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뭐 일을 하지 않겠어요? 예. 지구 자체가 백신을 만드는가, 뭐 우리 인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화해와 하나됨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만유, 창조 세계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화해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 최고의 보편적인 감동이 사랑의 이야기듯이 반대로 갈등이나 배신이나 다툼의 이야기, 그런 것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잠시의 화제는 될지언정 서로 즐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금방 식상하고 뒤끝이 허무합니다. 예수께서도 때로는 분노하고 독한 말로 논쟁도 하고 그리고 욕하기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그 십자가의 정치적인 현 주소를 훨씬 뛰어넘어서 해석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신학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 맥페이그는 희망을 사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명되든 그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 그리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고 뭐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뭐 골로새서에도 있고 여러 곳에 창조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물며 그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서학당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창조 이야기는 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나를 누가 훔쳐보고 와서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토대가 무너졌을 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 아니야, 우린 이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위기들을 제하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누가 그 창조 하나님 하시는 거를 보고 기록했다면 그거 쓴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에 인류가 생명이 한참 지구가 진화되고 발전돼서 이 역사가 생기고 그 역사에서도 문자가 기록되고 이거는 전체의 이 생명 온 세상의 하나의 시간표로 보면은 1년으로 기준해서 본다면 맨 마지막에 12월 31일 12시 5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자가 생기고 이런 것. 그 문자에 의해서 창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일 아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고백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든지 이 모든 위기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또 주시고 이거를 헤쳐나가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아이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무 아래에 아프리카에서는 대하기 힘든, 접하기 힘든 그런 아주 귀한 과일들을 잔뜩 바구니에 놓고, 자, 너희들 전부 일로 와라. 저 나무 아래 굉장한 그런 선물이 있는데, 저 나무까지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에게 저걸 다 주겠다. 그러고 자, 시작 하고 땅 출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애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맞춰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손을 잡고 가서 결국 그 나무 아래 전부 함께 동시에 도착을 해서 그 과일을 맛있게 나눠 먹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제일 먼저 간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우분투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은 반투족의 말인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니 해도 결국 내가 싫어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게 없어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다 하는 것이 우분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쁘게 이 과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인간의 상생, 배려, 공존, 공생의 가치가 우분투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새마음 새 삶의 선언으로 읽은 이사야 11장의 평화의 동산에 대한 그림,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세계가 가능할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고 놀이를 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사자, 이리, 곰 이런 것들이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다른 것을 자기 배를 채울 만큼은 잡아먹어야지 되는 그런 짐승이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쓰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전부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유다만 남아있는데 유다도 바벨론이 목전에 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제 힘이 세다고 남을 잡아먹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평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를 마감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